오늘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6장 23절에서 24절, 6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를 끝내는 이제 결론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인사로 시작하죠. 바울의 인사에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사로 시작을 하고 이제 인사로 끝맺음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를 지난 몇 개월 동안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이란 뭐냐, 그리고 교회란 뭐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는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사도 바울이 순회 선교사로 이곳저곳을 다니는 분이신데요, 에베소 지역에서만큼은 횟수로는 3년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한 2년 6개월 정도를 한 곳에 머물러서 말씀을 가리키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상당한 그 마음의 변화,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서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두아디라라든지 사대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라오디게와 같은 교회들을 힘을 주고 어떻게 보면 어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평신도들이 목회를 했던 지역이고, 아볼로, 성경에 능통했던 분이셨는데 이런 분,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던 아주 훌륭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바울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를 썼다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어요? 정말로 이 훌륭한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1장에서 성도님들 뭘 배웠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항상 그래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배우질 않습니다. 처음에 필요한 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아시면 인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이 땅을 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느냐,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질 때도 그렇고 뭐가 먼저 필요하죠? 집을 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도면에다가 뭐를 그려요?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설계도를 그리지 않고 집을 짓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보라 그러죠.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망대를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 설계도가 들어가고 어떤 자재를 써야 되고 그 자재를 사기 위해서
내가 재물이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일꾼들과 연결을 해야 되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 구청에 가서 인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네, 수도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가스도 끌어와야 되고 한국전력에다가 연락해서 전기도 끌어와서 계량기도 달아야 되고 그다음에 검사도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다 미리 예측하고 건물을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그렇게 계획을 짜서 집을 짓는다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실 때 그냥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다 짜시는 거예요. 예, 설계도를 다 그리세요. 디테일하게 그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뤄가실 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종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그 선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일을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을 완전히 지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 그 일을 일감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고 야, 이 땅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는 다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시죠? 네,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어때요? 엄청 춥죠? 네, 뭐 날씨가 추워도 예배 자리는 예배 자리죠. 이 자리를 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저 온풍기가 틀어져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이 자리에 있는 게 곤욕스러우실 거예요. 예. 벌써 저 2개 딱 끄잖아요. 그럼 발이 시렵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언제 끝내시려나? 예. 언제 끝내시려나? 근데 온풍기 딱 틀어놓으면요, 괜찮아요. 그 대신 이제 피곤하죠. 졸죠. 막 돌돌돌 떨고 왔으니까 마음이 탁 풀리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고, 그리고 갑자기 한 귀에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잠을 주십니다. 자라, 자라. 제가 금요기도 때 한번 얘기했죠. 그 뜻은 그 뜻이 아니라고. 내가 자는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예,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열정이 생겨요. 예. 불이 붙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이 레마로 내 맘 가운데 다가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임재 가운데 느껴져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요. 기도할 때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어떤 자에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설계도 가운데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이 집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1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아무리 완성하셔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죄악과 같은 마음들, 이 차가운 마음 아니에요. 이 마음을 누가 만져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하늘의 열정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스바냐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시편 51편, 다윗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에스겔서를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군대와 같이,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군대와 같이 세워주실 것이다. 스바냐서에서 오면은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습니다. 예, 구약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령에 대한 예언을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습니다.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구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한테 더 유익하다. 성령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역할을 누가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 가운데 누가 내 마음을, 열정을 부어주시겠어요?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장으로 가서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어요. 2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9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에 가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내 마음 가운데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근심의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내시고 제사장의 역할,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펼쳐지고 평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며 하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일들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할 수 있단 말이죠.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자로 너희들이 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3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만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상속자가 돼요? 이방인들도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장 8절을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전함을 위함이다고요?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면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정적인 말은 그냥 우리 하지 맙시다. 네. 믿으시죠? 그냥 하지 마세요. 네. 판단하지 마세요. 네. 그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예의가 있고 영적 질서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순종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평안이고 평화거든요. 여러분, 큰 교회들이 좋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작은 교회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큰 교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복 받은 거야. 뭐가 더 맞아요? 둘 다 맞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요. 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 강동구에 있는 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강동구 맞죠? 저쪽 천호동 쪽 저쪽인데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실 때요, 그 신앙의 여러분들 그 하나를 보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요 그 한 가지를 보세요. 그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 그 진실된 마음 하나를 그걸 기억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에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끌어가세요. 끌어가십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눈과 외모로 판단되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받은 사명이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오히려 야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교회 크고, 예수 믿으면 야 재물의 풍성함이 있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그걸 버린다고 그랬어요. 버려. 빌립보서를 보면 이걸 버려요. 이걸 버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 발견되는 삶의 형태가 뭐죠?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랑의 행위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판단이 들어가고 미움이 들어가고 두려움이 들어가고 근심이 들어가고 원망이 들어가고 불평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니까요. 우린 여기서 오해를 해요. 어떤 분들이 옳은 말만 하세요. 제가 듣기에도 진짜 옳은 말을 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맞아요. 제가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요, 가나안 교인들이 그러니까는 이거 뭐죠? 이게요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이 한 4년 전에 10년 전에 요만큼이었다면 이게 갑자기 가나안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존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 성도님들이 가나안 교인으로, 안 나가 교인들이잖아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일면의 어떤 그 약점들이 있어요. 교회의 어려움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판단하는 자는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그 판단 그대로 판단을 받을 거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긴 한데
우리의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과 대치할 수 있다니까요. 네.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이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어린 나이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보니까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고시를 패스해가지고 관원이 됐습니다. 물질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자에게 어느 순간 이 축복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야, 구원받으면 나 같은 자가 구원받지 누가 구원받겠어. 이런 마음을 딱 품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딱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럴 때 이 청년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 받았는데 나 같은 자가 구원받는 거 맞겠지. 내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이걸 오늘 확인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한테 간단 말이에요.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단어 하나가 중요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무릎 꿇어까지 꿇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주길 원하신 거예요. 야, 너 같은 자가 구원받는 거야. 요걸 원했단 말이에요. 네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잘했다. 응? 너 어릴 때부터. 근데 예수님이 그 교만한 마음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나를 선생이라고 일컫는데 나는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를 봐야 된다. 먼저 그걸 교정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더냐? 십계명을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주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무슨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걸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청년의 그 교만한 마음을 알거든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 받았던 복이 구원을 막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목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멘! 그러는 거죠. 네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냐? 아멘!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니? 아멘!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하나님이 너한테 준 축복 그 이웃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청년이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거든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근데 그 축복을 하나님과 대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몸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몸을 다하여.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내 이웃을 이용하기가 쉬워요. 우리는요.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내가 입에 풀칠이라고도 하고 살아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위치를 좀 자리를 매김을 해볼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 좀 돈을 좀 벌어볼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창녀나 세리들은 저 지옥에 갈 놈들, 이방인들, 지옥의 불쏘시개들 이랬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계명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교회가 어쩌고요, 뭐 작은 교회는 뭐 이래서 문제고요, 큰 교회는 이래서 문제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 상황에 맞게 쓰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삶이 부유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가 맞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판단할 일들도 많았어요. 뭐 말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좋은 점도 많아요. 목회자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전국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 한 주에 한 분씩 예배 부스마다 초청을 해서 많은 사례금을 드려요. 그분들에게 위로를 드려요. 은퇴하신 분들.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목회자들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배울 점이 많아요. 이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예강교회도 정말로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비전 주시고 꿈 주시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주십시오. 기도의 권세를 있게 해주십시오. 자꾸 우리가 뭐 판단하고 비판할 거 없어요. 좋은 점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이제 3장을 넘어가서 4장, 5장, 6장을 가서 보시면 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네, 예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먼저 우리의 입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의 불로 대어놓고 그리고 원망과 부정과 불평과 두려움과 근심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붙들고 어떻게 여러분 성령이 오면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열정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거 관심 쓸 일이 없어요. 그것도 시간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그까짓 게 모든 문제가 되겠어요?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부부관계를 보세요. 원망한다고 부부관계가 좋아집니까? 예. 판단한다고 부부관계가 좋아집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그냥 포용하고 인내하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갖게 해주세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야 돼요. 자녀를 판단한다고 그 자녀가 성장합니까? 주 안에서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악한 일을 행하는데 자녀가 부모의 그 악한 일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겠죠.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종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상전을 대해야 되고 상전은 종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을 하지 말고 무시하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세상에 꼭 그렇냐고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죠? 분노를 품되 그 분노를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그리고 에베소서 하는 얘기가 뭐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라. 날마다 새 노래로 서로를 화답해라. 격려해라. 기도해라. 6장 초반절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외적으로는 전신갑주를 입으십시다.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믿음의 방패를 드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세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세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6장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미 복받은 분들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도 이미 복받으셨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된 백성들이십니다. 믿으시죠?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이 강추위 언제면 끝나요? 요새는 뭐 신앙 예보가, 죄송합니다. 일기예보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뭐 몇 시에 비가 옵니다 하면 또 비가 오더라고요. 몇 시에 끝납니다 하면 또 딱 끝나요. 아무리 추워도 여러분, 요번 주 어디 딱 지나가면 추위 딱 끊겨요. 이제 일기예보 보셨어요? 내일 지나면 끝나요. 내일만 지나가면 주말부터 풀린답니다. 아멘. 풀린대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불평을 해보세요. 날씨 왜 이렇게 더럽게 춥다느니, 뭐 어쨌다느니, 뭐 그래봤자 날씨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왕 지나갈 거면 기쁘게 지나가시자고요. 즐겁다, 좋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올 때도 찬양을 불러가면서 귀는 춥고 입은 얼어가지만 속으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 성전에 문지기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왕 지나가는 거 이렇게 지나가시자고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라니까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사명 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이미 복을 주실 줄로 믿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얻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날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고개를 돌리시죠. 에휴, 저거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야, 저거? 예? 그럴 거 아니겠어요? 좀 감사하려니까.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감사해요. 떡 하나만 주세요. 이러면 내가 줄 텐데. 예? 아빠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떡 하나 달래니까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죠. 우리 항상 감사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또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24절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죠.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기 전에 뭐라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어떤 자들에게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복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야, 내가 복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복이구나. 야, 이게 진짜 복이구나. 야, 나는 이미 복받은 자구나. 아무리 추워도 열심히 운동하고 마스크 쓰고 땀 흘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건강 지켜주신다.
아무리 어려운 낙심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거죠.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런 기쁨에 기쁨이 더하셔서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걸어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실 때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나 오늘 집 어떻게 가지? 걱정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세요. 왜요? 맨날 다니는 길이니까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걱정하지 마시고 찬양하시면서 가시자고요. 날씨 많이 춥잖아요. 하나님 기 떨어 죽겠지만 내 마음 춥지만 하나님 성령을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열정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육신은 연약하여 뛰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은 사슴과 같이 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담을 뛰어넘는 사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슨 찬양 부를까요? 목마른 사슴 신음. 이 찬양도 좋겠고요. 성도들 가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집에 앉으셔서도 찬양하시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